지난 금요일 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부산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금요 예배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안 보여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 연고가 없어가지고 지방에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지방에 갈 일이 자주 없습니다. 근데 부산이 꽤 멀더라고요. 좀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었고, 함께 우리 갔다 오셨던 우리 섬김이, 우리 또 사랑방 식구들,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 그 가정 가운데 큰 축복 위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서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인사도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빨간 옷, 파란 옷 입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국 지방 선거가 이제 코앞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대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일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뽑아야 할 사람들, 우리의 일꾼들을 선택해야 할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른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곤욕이고 우리의 이 아득한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치르는 이 지방선거, 서대문, 홍은동, 홍제동,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일꾼을 뽑는데, 그 투표하는 날 여러분들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7명의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투표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좋은 가르침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중에 거짓된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도 그 좁은 문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넓은 길, 좋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꽃이 피는 봄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꽃이 피어 있으면, 그리고 새순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금방 지고 난 이후에 잎이 자라나고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면 사실 특별한 지식이 없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모두 다 초록초록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맨날 쌀나무만 생각하던 사람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사과꽃과 백꽃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도시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과꽃과 백꽃을 구별하지 못해도 사과와 배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겠죠. 맛보지 않아도 우리는 사과와 배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된 사람들과 진실을 가르치는 진실된 선지자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바로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을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율법을 듣고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 행함에 대한 주제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이 행함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미 율법의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고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율법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말로 혀로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 행함에 대해서 그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은 죽은 것과 산 것을 판결하는 기준이고 참된 것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셨지요. 그의 가르침은 말과 혀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관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으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먼저 새벽을 깨우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것을, 너희가 외운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거를 따르는 그 모든 자에게 이렇게 또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져야 한다. 동일하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에게 교훈하는 교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노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대면 예배 드리면서 아빠 엄마는 추리닝 바지에 앉아 있으면서 너희는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너희는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는 겁니다. 삶으로 삶을 가르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교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삶으로 삶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제자가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3번 정도 나오지만 제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분은 297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것도 있지만 그 가르침을 삶으로 드러내며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행함으로 예수의 그 교훈과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열매 그리고 이 행함으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쁜 나무이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고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면서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정말 좋은 나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전하게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모든 것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건강이나 재산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산이나 건강을 절대적인 가치로 놓고 그것을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돈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없죠? 누구나 이 시간은 소중한 것이고 누구나 돈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과 돈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게 되는 그 배경에는 인본주의 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부터 지금 새벽 기도의 본문을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지금 매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할 때 뭐 창세기만 했던지 출애굽까지 했던지. 근데 민수기까지 이렇게 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새벽에 이렇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사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에서 그 광야의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광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시간을 만드시고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소중한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 이 돈을 아주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내가 낼 수 없는 가장 이 소중한 시간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간식도 준비하십시오. 음식도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또 채우시는 그 경험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일이 있잖아요.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요일이 중요한,
주일이 며칠 남았구나. 오늘 수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퇴근을 요새 좀 늦게 합니다. 근데 가장 뜨거운 밤이 있어요. 언제 가장 뜨거운지 아세요? 죄송하게도 금요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가장 뜨거운 밤은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에 사도처에서 사랑방 모임들을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감동이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한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제가 몰래 카메라로 찍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줍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 섬김. 다 준비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한 사랑방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의 사랑방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 여러분, 이렇게 행하십시오. 두 번째는 땀 흘리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방은 그냥 의미 없이 먹고 마시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푸념이나 어떤 고민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신 은사와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의 일을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성도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작은 것에라도 충성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선거에 백보의 인물들을 쭉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누구지? 어디서 저런 분이 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땀 흘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종에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한 걸맞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게 심은 농부가 적게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강도와 도둑처럼 훔치고 빼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이 일에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일에 여러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것도 맡기실 겁니다. 그 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이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자가 된 여러분들은 이것을 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모범된 삶으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제자를 낳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의 제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방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수고는 결국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방 모임에 가보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제가 그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찬송가를 같이 부를 때입니다. 성경 말씀이야 저 혼자 읽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 혼자 얘기하는데 찬송가는 다 같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사랑방마다 다 곡조가 다릅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랑방의 찬양 도우미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 사랑방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렇게 부르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 제자가 되었다면 그와 같은 제자를 남겨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며 제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기쁨은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스승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도 동일한 것이죠. 주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남기고 그리스도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방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세우신 것, 그것과 같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행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처럼 남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오늘도 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인터넷에 한 유명 가수의 강의가 이게 또 뜨겁게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구원파 교리를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개인이 구원받은 것을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그것을 묻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자전거를 어떻게 타시게 됐습니까? 자전거를 언제 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이 중요하지 자전거를 언제 어떻게 타게 됐는지 몇 시에 며칠 날 타게 됐는지 그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몇 월 며칠 날 받았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강조하면서 아직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 그 한 분만 그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자이므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을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 진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속박되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자유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하며 자복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변화되어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삶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의로움이 거룩함으로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 그 삶의 행동, 행함,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다면 그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음란한 세상의 가치를 문화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거룩함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남기기 위해 거룩한 섬김과 봉사를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그 다음은 거룩한 행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